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네. 이게 설교라는 게요, 흐름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면은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을 좀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25절까지 하고 25절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주에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것을 지난주에 25절 이것이 첫 번째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거짓을 뭐라고 그랬죠? 버리고라고 했어요. 거짓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뭐라고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이 있으면요,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또 세상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 거짓이 많아지면요, 그 회사 역시 건강한 회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Put off 라고 했어요. Put off the falsehoo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ut off라고 하면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옛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으면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Put off your old self. 너의 그 이전 사람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버려버리는 것이 put off falsehood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지나가 버렸더니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무엇을 말하라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Speak truthfully 라고 했어요. truthfully.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진실되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되게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되게 말하는 것은 곧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것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 이제 식사하고 또 같이 만나면은 자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누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말 이러면서 재작년이었죠. 작년에 야고보서 강해를 했어요. 야고보서는 특히 이 거짓을 말하는 거,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라고. 여러분들 이제 1년 한 2년 돼가면 잊어버리죠. 야고보서. 예. 입술에 뭘 물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갈을 물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1년 반을 제가 새벽 예배 영상을 녹화를 했더라고요. 1년 반을 넘게. 한 주에 4번씩.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고 나서 편집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불과 1분, 2분 전에 내가 이 말을 했어? 이렇게 말실수를 했어? 그것을 내가 보고 내가 놀래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했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냐고. 나 절대로 그런 말 안 했다라고.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을 버려버리고 참된 것을 참되게 말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요, 26절의 말씀 27절과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27절은 말씀 암송하기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주보 뒤에도 넣어놨습니다. 예, 말씀 암송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예배소서 4장 27절 말씀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분을 어떻게 하라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것을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예.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아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엄마, 이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예. 엄마가 아주 고생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새 아들은 너무 다들 아들들이 그냥 다 이렇게 성품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그죠?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뒤에 있는 두 부부가 또 서로 이 구절이 또 그게 됐나 봐요. 예.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분을 내고 그 분을 내는 거를 자꾸 품게 해요.
사단이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 그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고 화를 내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동체, 뭐 가정이나 교회나 뭐 어느 공동체든지 분열되게 만들어서 그 분을 자꾸 묵상하게 돼서 그거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이 바로 사단에게 틈을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건강한 가정을 깨트려 버리려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막 화를 내게 해서 그 분을 막 품게 하고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뭐 며칠을 가게 해서 틈을 가지고 그거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자꾸 틈을 내줘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저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무너뜨릴까? 저 믿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깨어버릴까? 저 믿는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사단내게 할까? 막 이렇게 사단은 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래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어요.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틈을 많이 내어주진 않습니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라고 했어요. 그러나 분이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입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계명이죠? 예, 10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잘 몰라요. 몇 번째 계명이요? 네 번째. 예, 빨리 이제 성경책의 뒤를 보셔야 되죠. 8번째. 예. 자, 도둑질을 뭘로 할까요? 손으로, 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마라. 외우셔야 돼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입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10계명에 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할게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도둑질 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도둑질 하는 자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둑질 하는 자는이에요. 그러면 뒤에 도둑질 하지 말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죄 지었던 자들, 도둑질 했던 자들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했죠? 아침에 갑자기 드는 마음에 아내하고 그런 일부 예배를 둘이 같이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거는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시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저께도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우리 이 건물 사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는데 진흙탕으로 막 뛰어가서 그렇게 놉니까?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었다면은 새 옷에 입고 살아가는 게 마땅히 그것에 어떤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의 이웃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이에요. 네 번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네 번째는 앞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예요? 입에 욕을 하고 이 비방하는 말, 또 욕하는 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에 이 욕을 하거나 이 습관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요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더러운 말을 하고 하는 것,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더 나아가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언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갔더니 진짜 막 격려가 돼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침륜에 빠져 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 만나봤냐고 하는 말들이 다 막 막 우리의 막 영적으로 깨우는 말을 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격려하는 그런 가정,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매일마다 학교 갈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 오늘도 힘내. 기도해 주시면 더욱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했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총체적인 정리입니다. 예, 악독, 노함, 분냄, rage and anger,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32절에요.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 거짓을 버리고 이 참된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기한테 계속 제가 집중이 있게 되어져가지고 우리 루크를 말려주세요. 거짓을 벗어버려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요. 분을 품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악독과 노함,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민수기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지난 수요일 12장,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명이 돌아가면서 모세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 왜 여기를 꺼내가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60만 명이 한 사람에게 계속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형인 또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했냐? 모세가 거의 공황장애가 왔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게 민수기 11장 1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친절함으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3주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죠? 새로운 마음, 마치 세배를 하고 또 항상 결단하는 건 뭐예요? 아 그래? 또 해보자. 다이어트, 건강 뭐 이렇게 해보자 결단을 하잖아요.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또 오늘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보면은 교훈적인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에서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이러한 행실들을 내가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정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또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